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드러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분배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메우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면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기억에 남는데 기억에 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알아야 그 환상을 본 것에 대한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런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먼저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로 잡아갈 때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가 가서 보니까 골짜기로 자기를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곳 사방을 다니게 하십니다. 마른 뼈가 어느 정도 말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많고 심히 말랐다. 완전히 다 마른 거예요. 뼈가. 그 뼈를 이렇게 보면서 다니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전에 먼저 마른 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뼈가 그냥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또 가죽이 덮여서 그리고 생기가 드러나서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되어간 이스라엘의 현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생명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삶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졌는데 참 현실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게 많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말만 봐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한 줄기 소망이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되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막막한 겁니다. 인생이. 포로된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먹고야 살겠죠. 무엇을 먹든지 먹고 살고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멸절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고국에 돌아갈 그런 희망조차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구심점도 없고 또 누구 하나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은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이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숨쉬고 살고 있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조금 삶에 어떤 원하는 것,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른 뼈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른 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것은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소망이 없고 그들이 멸절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없습니까? 그들은 포로로서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생명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역사적인 그 현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안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심령이 송두리째 거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나도 성도들의 심령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 일을 겪을 때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겪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누차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예로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한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맞죠. 그런데 그를 장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보실 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심령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 그 심령에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죽은 자들이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 보실 때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볼 땐 다 산 사람이죠. 여기 우리가 볼 때 다 산 사람 아닙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 달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심령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까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방법까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은 그런 사람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필수적인 게 뭐예요? 사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어요. 마른 뼈는 그냥 마른 뼈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6.25 전쟁 때 전사한 분들, 그분들의 유골을 찾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골을 찾으면 그 유골을 가족을 찾아서 유전자 검사해서 가족을 찾아서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유골은 그대로 유골로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른 뼈가 주님은 마른 뼈를 살리십니다.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마른 뼈같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란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대언하라. 대언하는데 이렇게 대언하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은 그 뼈를 향해서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뼈가 무슨 말씀을 들어요? 뼈는 뼈인데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건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와 뼈가 맞춰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뼈가 굉장히 많다고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두개골 같은 경우는 알 수 있겠죠. 아, 이건 머리구나, 머리 부분이구나. 큰 뼈들은 우리가 대략은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뼈가 사람의 몸에 뼈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06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맞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대언하자마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사방에서 소리가 나서 뼈들이 맞춰지면 삐걱삐걱 하면서 뼈들이 딱 맞춰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질서가 뭐예요?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삶의 질서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번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생기에 그 다음에 다 맞춰줬어요. 근데 맞춰줘서 이제 뼈들이 맞춰지고 그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이제 가죽으로 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다 갖춰진 거죠. 갖춰졌는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뼈가 맞춰지는 소리는 났는데 이제 움직여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그대로 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령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대로 대언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의미도 있고 주님이 하라는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군대가 됩니다.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이 직항으로 해서 바로 간 게 아니라 가는 그 과정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습니다.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이 뭐 하루 이틀 뭐 사흘 나흘 이게 아니라 열흘이 넘게 광풍 속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마치 이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끝이구나. 그때 그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그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와 같아야 돼요.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말씀대로 되어짐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 육신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줄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일들을 오늘 다시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 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평생을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다가 살든지 아니면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든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살아나는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데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회복시켜가지고 영육간에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주님께서 다양하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딱 한 가지. 육신적으로 복을 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고 목적이 뭐냐면 오늘 6절과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서 에스겔에게 이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 현재 우리가 되었든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리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신데 인생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어떤 나에게 뭐 다양한 일이 이루어져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그 살아있음에 늘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고레스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메데바사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참 귀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과의 교제가 내가 현실적으로 평안하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별로 없든 또 현실적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든 관계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늘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고난이 다가올 때는 참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정도의 고난이 왜 필요했을까? 특히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좀 그냥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될 사람인데 바울로 하여금 그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셔요. 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잠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한눈 팔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봅니다. 그 고난이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욥기를 봐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전 과정을 봐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 때로는 몰아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발을 다 밟았는데 이쪽에서 지뢰가 그냥 뻥 터지고
그런데 죽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 생기를 주시는 목적이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고 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영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주 다양하고 깊게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적으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모를 원망하고 왜 우리 부모는 이래가지고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참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그 제1한국계 국제교토부가 그 일본 국제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시엔인가요? 저도 그 보도만 봤어요. 보도 보고 기사 몇 가지를 좀 봤는데 거기는 그 야구장 하나 제대로 갖춰진 데가 아니래요. 야구장을 갖추려면 최소한 90m, 100m 이상은 돼야 되는데 70m래요, 운동장이. 그러니까 뭐 장타 연습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하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들이 끈기를 가지고 계속 이 일을 이루고 그래서 이러한 결실을 맺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울 때 어려움을 끈기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자기가 일하지 않고 자기가 애쓰지 않으면서 뭐요? 국제교토부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있대. 그 등번호를 보니까 등에다가 그들의 등번호를 보니까 네모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것보다 차원이 높아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계시고 그분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 사람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속만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현실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고 현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살아났어요. 그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살리셨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삶이 사라짐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 일도 있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에스겔이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떤 환상으로 어떤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